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우리 구절같이 합독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13장의 마지막은 온통 희망과 소망과 새로운 발걸음과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말 기대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출애굽기 13장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서 행하시고 그들보다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밤낮으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약속의 메시지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크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13장에 기록된 메시지대로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넘치는 메시지가 바로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또 잠깐 방학을 해서 방황하던 그때에 저를 다시 전도했던 그 형제님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여튼 온갖 좋은 얘기들은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 또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듯이 복만 구하고 축복만 구하는 것, 그것만 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삶,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니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니 가장 축복된 장소로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고 날마다 찬송이 넘쳐나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우리는 14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 홍해라고 하는 것은 눈물도 나지 않는
아니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려야 하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이 문제 앞에 부딪혀 보거나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볼 수 있고 이 문제 앞에서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자, 이러한 마음조차도 완전히 앗아가 버리는 이러한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은 무엇이 전제입니까? 하나님이 밤낮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밤낮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가 도대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홍해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홍해라고 하는 이 삶의 절망 앞에 다다른 이러한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 14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홍해의 사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삶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증거하는데, 바로 이러한 홍해 앞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염두조차 나지 않는 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기 위한 우리의 삶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우리가 이 홍해 앞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라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4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친절하게 모세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거나, 모세가 혹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거나, 혹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영감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들이 섰으니 그들이 가 장막을 친 곳이 홍해 바다 앞이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14장 1절과 2절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도 아니요, 모세의 불순종도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결과가 죽게 되었고 낙심케 되었고, 그리고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홍해 바다였다는 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가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은 기록하기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바로가 예측하기를 3절은 이렇게 예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예측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지 않아 곧 불평이 시작될 것이며, 멀지 않아 불만이 시작될 것이며, 멀지 않아 우리는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바로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땅으로 몰아가서 이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예측력을 바로는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로의 예측과 바로의 선견 지명과 바로가 평가한 이 평가가 결국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는 원동력과 동기가 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과 5절과 6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 놀라운 영적인 예측력과 예지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법으로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것만이 성경의 온전한 해석법은 아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를 마귀라고 생각한다면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패할지 가장 우리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이 마귀의 예언과 예측을 보기 좋게 우리가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저를 한 10년 겪어본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박 목사가 승질을 또 부릴지 다 알잖아요. 웬만해서는 제가 안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런데도 뭐 하나 건드리면 또 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저를 가까이 알면 아는 사람일수록 제가 언제 또 뒤집어질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귀랑 사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바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패하고 언제 넘어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이 실패할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까지밖에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10절부터 31절까지 집에 가셔서 꼭 이번 한 주 읽으셔야 됩니다.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11절과 12절은 성경은 증가하기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그들은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어도 사단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예측했는데 그 예측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데 왜 대면 예배 시작하느냐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불평하고 거리두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저도 예측이 되더라고요. 아니 토요일 날이 넘어가는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이 넘어가는 새벽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막 지진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성경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 좀 애지간히 좀 하시죠 이제. 막 불평과 불만과 막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아 도대체 희망과 소망을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지진이 또 웬 말입니까? 그랬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두 번, 세 번 요란했죠. 그렇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제가 썼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그럼 이제 토네이도 한번 합시다. 토네이도. 캘리포니아는 토네이도 없으니까 한번 토네이도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한번 박살냅시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사단이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릴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이제 곧 대면 예배, 곧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내 한계의 바닥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때에 사단과 마귀는 너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에 이때쯤이면 제자들끼리도 박살 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귀의 예측을 보기 좋게 실패로 우리가 반대로 하면, 마귀가 예측한 것대로 반대로만 하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한다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사단과 그리고 악의 역사가 얼마나 성실하고 악한 영들이 얼마나 성실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성실한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는 성실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쉬고 눕고 자고 방심할 때도 마귀는 일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얼마나 마귀가 성실한지 쉬지도 않습니다. 마귀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뭐하다 왔냐? 그랬더니 내가 이 땅 저 땅 이곳 저곳 쉼없이 돌아다니다가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고 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실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밀한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 이 지명 안에서 뭔가 또 나오겠구나, 여러분 예측이 가능하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명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름들을 잘 살펴보는 건 영적으로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조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들랑, 저는 은혜를 주셔야만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유가 좀 생기면 민수기 33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명과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지명으로 성경 한 장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믹돌이라고 하는 곳,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사실 이 세 지명은 거의 한 지명을 세 지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거의 동일한 현장 가운데 있었던 지명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믹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바로 믹돌이라고 하는 뜻이고,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뜻은 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문, 그래서 진입하는 장소, 처음 발을 내딛는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스본,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으니 대충 바알과 관계가 있는 지명이겠구나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은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의 영광, 바알은 풍요하고 부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명이 바로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명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을 이르렀는데 그 지명은 바알의 영광이 시작되는 장소요, 바알의 풍요가 시작되는 장소요, 그리고 바알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홍해 앞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소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요, 바로와 애굽에게는 희망 아닙니까? 자신들의 본거지, 영적으로 가장 자신들이 자신 있는 홈그라운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혀 있게 되고, 그들은 그들의 가장 홈그라운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과 이 현장이 홍해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은 성실하고, 얼마나 사단은 치밀하고, 얼마나 원수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성실함을 다하는지.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들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100% 장담하고 승리했던 삶의 현장이 바로 이 홍해 바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다 동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천천히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한 방에 이들을 끝내려고 악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성실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성실한지, 정말 치밀한지, 정말 원수 마귀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여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살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성실하고 악이 성실하다고 한다면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도 성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알고 적을 알고 원수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안다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치도 방심하고 낙심하고 또 한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졌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성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삶의 현장, 이것이 바로 홍해바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그래서 10절로부터 31절까지, 저는 출애굽기 14장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받을 메시지는 1절부터 9절까지 짧은데 10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가 2배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10절부터 31절까지 읽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배 시간을 좀 줄여야 하기에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10절부터 31절까지는 읽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은 길이 있어서 우리가 이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더니 길이 보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홍해 바다 앞에 선 이러한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길이 보입니까? 아니면 무슨 해결책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길이 없고 또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어떤 것이 온전한 우리의 삶의 현장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여 순종하면 우리가 보지 못한 길들이 저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요,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로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그들은 이 홍해의 길을 발견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길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그들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했더니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먼저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먼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사건과 사고가 홍해 바다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은 기록하기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승리합니까? 바알이 지켜보고 있는 장소에서, 믹돌이라고 하는 바알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 그 생생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은 그 뒤에 한참 뒤에 나왔지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역사가 바로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성경의 대가 아닙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홍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바다 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는데 그것이 곧 침례요, 곧 그것이 세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해 놓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건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건이요, 이제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홍해바다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길이 없어도 순종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우리의 모든 신자들의 고백과 모든 교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홍해 바다에 그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그 걸을 때 원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케 되어지는 삶의 신앙 고백,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침례요, 세례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언제 이것이 무너져 내리고 언제 다시 회복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길이 있어서, 아니면 해결책이 드러나서,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순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길이 없어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길이 없어도 순종하여 그 우리의 발걸음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홍해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홍해 밑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원수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